반갑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7월 28일이라는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무 소중한 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민수기 33장인데요. 민수기 33장 1절부터 49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떠나 모압 평지까지 오는 동안 어느 곳을 지나왔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 전체를 요약해 놓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6월절 다음날 라암셋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날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떠나는 날이었지만 애굽에게는 큰 심판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애굽의 미래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은 여호와께서 모든 신들에게도 벌을 주었다고 합니다. 애굽의 신들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은 아무것도 도와주지 못했고요. 도와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재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바뀌고 나일강에서 나온 개구리가 애굽을 덮고 태양이 빛을 잃었습니다. 애굽이 신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애굽을 재앙 가운데로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8절 이스라엘이 광야를 바라보고 바닷 가운데를 지나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 애굽이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9절 샘물 12과 종료 70그루가 있는 엘림을 준비하셔서 이스라엘을 풍부하게 하나님이 먹이셨고요. 15절 리비딤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짓고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1절부터 49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진을 치는 이야기들로 계속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진을 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고 그 구름이 머무는 곳에 그들은 진을 치게 됩니다.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미성숙과 연약함이 곳곳마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큰 구원을 보여주었던 홍해 바다에서 그들은 원망했고요. 마라에서 쓴물이 나온다고 원망했고요.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을 했고요. 리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을 했어요.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에 시내 산 아래에서 만남을 갖고 계시는데 시내 산 아래에서는 그들은 금송아지를 숭배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다녀온 후에 가나안 땅에 올라가면 죽을 것이라고 말하는 그들이었습니다. 고라와 그 일당이 하나님께 세우신 그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이에 모세가 분노해서 반석을 2번 치는 것으로 인해 광야에서 죽게 되는 선언을 듣게 되는데요. 에돔을 돌아가는 것 때문에 원망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진을 펴는 장소, 이 모압 평지에서 그들은 어떤 죄를 지는가요? 모압과 미디안의 여인들의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성적 범죄와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 입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과 원망, 반역과 불순종으로 살았던 이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스라엘에게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51절부터 56절까지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당부의 말씀을 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면 그곳에 있는 모든 우상을 깨뜨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원수들을 내쫓고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을 따라 땅을 분배하고 살아가는 것, 바로 가나안 땅에서 삶의 방식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주셨던 이 율법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 바로 가나안 땅에서 삶일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했습니다.
민수기 33장은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 것일까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나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고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앞서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고 무엇보다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홍해에서 원망을 했지만 그곳에서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요. 마라에서 쓴물로 원망했지만 그 물을 치료하셔서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신의 광야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그들에게 다시 언약을 맺어주셨고 지금 그들이 서 있는 이 모압 평지에서 그들은 성적 타락과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그들과 이제 이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맺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을 그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놓치는 순간 그들은 가장 흉악한 죄인이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억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나온 모든 여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습니까?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을 선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광야 여정처럼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더위와 추위와 또 수많은 환경의 어려움들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지도 않았고요. 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지도 않았고 여러 가지 재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너무나 크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온 삶을 이스라엘과 같이 해고해 보면서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새로운 질서 속에 살아가야 할 사명을 가졌듯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동산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